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고 곧 잡히시고 십자가 사역을 행할 것입니다. 부활주일 전 일주일을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을 점검하면서 월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고 화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도 아니고 부활절도 아니고 대신 종교개혁주일이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개혁해야 할 부분 또는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을 본문에 맞추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종교개혁 때마다 나오는 이슈 또는 표어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또는 기본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asic입니다. 종교개혁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돌파구를 찾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사역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분명하게, 가장 확실하게, 가장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셔서 인간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인간이 더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하신 것이 있거나 못 하신 것이 있어서 인간이 추가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적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사역의 수단이나 방법보다 더 좋고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것도 없고 보완할 것도 없고 혁신할 것도 없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 적이 없고 무엇인가를 조금 더 낫게 더 새롭게 바꾸어 보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저는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의 완전성을 깨닫습니다. 율법을 주신 시기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이동할 때였고, 율법을 주신 장소가 광야였고, 율법을 시행하라고 한 시기와 장소는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한 이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줄 때의 상황과 율법을 시행할 때의 시간과 장소와 상황이 다 다릅니다. 광야 시대가 지나고 사사 시대가 지나고 왕정 시대가 임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상황적으로 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추가하나요? 시대와 상황에 맞게 보완하나요? 업데이트하나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보내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바사의 속국으로, 마게도냐의 속국으로, 로마의 속국으로 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 천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내용을 바꾸시나요? 최신 버전으로 새롭게 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사역,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도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개혁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던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사역에 인간이 자꾸 추가했습니다.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였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나름 시대의 상황에 맞게 한다고, 더 효율적이게 만든다고 다양한 시도들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시간과 장소와 상황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데, 인간들이 추가한 것은 그때에는 적절한 것 같았는데 시간과 장소와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모두 방해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종교적 행위나 종교적 수단과 방법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바로 잡아야 할 일,
제거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비추어 한 가지만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에 유다와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을 보시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라고 나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21절에서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이미 알고 계셨고, 대신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유다라고 특정한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곧 예수를 파는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알려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고 34절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와 베드로가 곧 행할 일에 대하여 예언처럼 말씀하셨는데 잠시 후에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먼저 유다의 경우 47절을 보시면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입니다. 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의 경우 56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한 번이고요. 58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니라. 2번이고요. 59절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3번입니다. 닭이 참 영리해요. 정확한 타이밍에 아주 기가 막히게 울어요. 이런 닭이 있으면 알람용으로 하나 사놓고 싶습니다. 자, 종교개혁주일과 관련해서 오늘 제가 좀 바로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한 내용이 뭐냐면 유다와 베드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설교를 듣거나 또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라고도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지 하나님의 사역을 맡길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점검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련을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우리 앞에 두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감당하는지 확인해 보신다고 합니다. 혹시 삶에서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으로 여기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명언이 등장하죠. 고난은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다 라고요. 과연 그렇습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이 기독교를 아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복음이 아니게 만들고 은혜를 은혜 아니게 만드는 너무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명분이 있지요. 고난받고 있는 성도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고난이 끝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이 고난이 축복받는 기회라고 위로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성도들의 신앙이 나태하지 않게 조금 긴장하도록, 그래서 생동감이 있게 한다라고 설득하기에는 너무 무리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연단하신다, 이런 내용이 한때 유행하고 지금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어느 소수의 그룹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이 언급하고 있기에 지적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오늘 78번째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발한 내용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6장부터 오늘 22장까지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힘들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부러 시련에 빠뜨린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고난을 받게 만드신 적이 있습니까? 제자들을 작정하고 역경의 길로 끌고 가신 적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렵고 힘든 일을 해내라고 지시, 명령,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축복을 주기 위한 과정이니까 잘 통과해 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 마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통틀어 보아도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내가 예수를 파는지 안 파는지 시험해 보고자 한다 그러시는 겁니까? 베드로에 대하여 내가 예수를 부인하는지 안 하는지 너의 신앙의 견고함, 너의 신앙의 신실함을 시험해 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는 시험을 받기 위해 긴장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테스트를 잘 통과해서 우수한 제자가 되어 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주신 고난을 당하면서 어떻게든 감당해 보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시련과 역경이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있습니까? 주어진 과제를 버거워하면서도 어떻게든 견디고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처절한 모습이 있습니까? 1단계를 통과하고 안도하면서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궁금해하고 최종이 몇 단계까지 있는 것까 의아해하면서 그 와중에도 소망을 놓지 않으며 인내하는 장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질문을 또 좀 바꿔볼까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연단한다라고 하면 합격 기준이 무엇이죠? 또 조금 바꿔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한다라고 하면 불합격한 사람은 있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았는데 예수님이 12제자를 시험하신다고 하면 탈락한 제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와 베드로는 시험을 통과한 겁니까? 탈락한 겁니까? 누가복음에 의하면 유다는 입맞춤으로 예수를 판다라는 이야기까지만 나오고 그 이후에는 유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대신 마태복음 27장 5절에 의하면 유다가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다에 대해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경우 분명히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3절에 가보면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명단 맨 앞에 베드로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이 베드로가 시험을 합격했다라는 증거입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유다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시험이었다면 유다는 예수를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했으니 두 사람 모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사람을 제자에서 제외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와 베드로는 시험을 통과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시험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고, 애초에 시험이란 없었던 것입니다. 질문을 또 바꾸어 볼까요? 고난이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유다와 베드로가 따로 축복을 더 받은 것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별도로 추가적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의 제자들의 명단에 나오는 그 모두가 시험을 통과한 것이라면 그들이 특별히 받은 상이 있습니까? 제자들 모두 예수님의 예정된 사역의 결과, 그거 말고 보너스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연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험과 연단이라는 명분으로 인간을 시련과 역경과 고난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왜 선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선택받을 만한 특징이 있었나요?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밝히신 경우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입니다. 무슨 일을 하려면 일단은 숫자가 있어야죠. 일단 많아야 뭘 해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많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적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라고 합니다. 일단 선택한 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주셨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시험해 보려고 일부러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하셨습니까? 의도적으로 광야로 몰아내어 생고생을 하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광야 40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해 본 것이라면 이스라엘은 합격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대로 40년은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뿐이었습니다. 탈락 정도가 아니라 처절한 응징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내내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셨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나요? 대신에 애굽을 선택하시거나 가나안 족속을 선택하여 이제 새로운 내 백성을 만든다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애초에 시험은 없었고 당연히 합격이나 탈락도 없었습니다. 또 한 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연단하지 않으십니다. 시험이나 연단이라는 명분으로 인간에게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이 유다를 시험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유다를 미혹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에게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사람을 시험하고 사단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단이 사람을 곤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시험하는데 그 시험은 점검, 영어로 하면 테스트이고 사단이 사람을 시험하는 건 미혹하는 것, 즉 템프테이션이다 라고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시험하는 거든 하나님은 성도를 연단하는 거든 하나님은 성도를 점검하는 거든 어떤 이유로도
인간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사단만이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는 것이라면 인간이 고난과 역경에 처했을 때 인간 고스란히 그것을 견뎌내고 인간 스스로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자, 시련이 왔어요. 역경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버거워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버거워도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는데 시험 문제 내신 하나님께 어떻게 힘들다고 어떻게 도와달라고 호소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연단한다면 인간이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자체도 힘든데 역경 자체도 버거운데 호소할 것도 없고 도움을 구할 것도 없고 또 그것 자체를 시험으로 받아들여서 통과해야 한다라는 부담까지 가져야 하니까 정말 힘든 겁니다. 그건 인간에게 너무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무 잔인하게 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했다고 칩시다. 오늘 새벽에 일어난 사건도 지금 유족들에게는 너무나 놀랍고 감당하기 힘든 일이고 또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그 유족들은 너무너무나 버거운 일들이었지요. 그 세월호 유가족 중에 성도님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 시험을 통과하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더 큰 복을 받겠다는 욕심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아무 일 없이 평범하게 살기를 바랬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엄청난 고통이 임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보인 반응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 아이들을 뺏어가십니까? 라는 하나님에 대한 비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라는 소리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라 라고 말할 때 가장 참담한 게 뭐냐면, 고난을 당하는데, 시험을 당하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위로를 받을 것도 없고 마음을 추스릴 것도 없고 호소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도 아무 쓸모가 없고 기독교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서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가중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수 있죠.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죠. 시련과 역경을 만날 수 있죠. 때로는 말 그대로 재수 없이 졸지에 당하는 수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본인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본인이 의도하고 행동했는데 잘못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사단이 유혹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든지 인간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라면, 시련을 겪는다면, 역경에 처해 있다면 인간은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의 미혹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고, 혹시 본인의 부주의일지라도, 더 심하게 본인이 지은 죄의 결과일지라도 당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버겁고 어려우면, 그래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고, 하나님께 제발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 있고, 하나님이 좀 맡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자, 이 차이점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시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편에서 다윗은 여러 어려움들을 호소합니다. 원수들이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자기를 조롱한다고,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 힘들다고, 자기에겐 해결책이 없다고, 돌파구가 없다고 울부짖습니다. 참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 다윗의 호소, 그 다윗의 탄식, 그 다윗의 간구가 가능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인간이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때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야, 그래야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겨내야 하나님이 상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어 나로 하여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야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내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내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해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러면 닥친 고난도 힘든데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려고 그거를 오롯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해내려고 그 버거운 것을 해야 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저 여러분이 시편을 읽을 때 왜 공감이 되죠? 내 상황이기 때문이죠. 내 심정이기 때문이죠. 내 탄식이요, 내 호소요, 내 울부짖음이요, 내 간절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시편을 읽으면 저 여러분이 다윗 이 사람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평상시에 읽으면. 왜? 아니 다윗이 위기에 처했다고는 하지만 단순하게 하나님 위기에서 구출해 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원수가 나를 대적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저 원수를 때려 주십시오. 한번 본보기로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 저 원수를 멸해주시고, 더 그것뿐만 아니라 저 원수의 집안에서는 일제는 늙어서 죽는 사람이 없게 하옵소서. 다 요절하래. 다 요절하래.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백탁병자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침을 질질 흘리게 하시고, 아니 아주 한 집안을 완전히 박살을 내게 해달래. 평상시 읽어보면 야씨 지가 힘들다고 자기 구해달라고 남의 집을 이렇게 망쳐도 되나?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플 때, 내가 시련당할 때,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역경을 겪을 때, 그러면 다윗은 양반이었네 나와요. 왜? 너무 힘드니까. 왜?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왜? 대책이 안 쓰니까. 그럴 때 호소할 수 있어야죠. 내 잘못이 분명해도, 내 죄가 분명할지라도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어야지요. 너무나 버거운데 여러분 그 마음 어떻게 추스리죠? 그 마음 어떻게 위로하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또 본인 스스로도 어쩔 수 없어요. 본인 스스로도.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원망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비난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부르짖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음을 추스려 주시고 위로하시고 긍휼을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그래야죠. 그런데 이 시련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 시험을 하나님이 주겠다고, 잘 이겨내라고, 네가 한번 힘을 써서 극복하라고, 네가 이것만 견뎌내면 하나님이 큰 상을 줄 거라고. 나 큰 상 바라지 않아. 상 안 받아도 주니까 역경 필요 없어.
예,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연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련이나 연단이라는 명분으로 인간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예,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반대죠. 어떠한 이유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의 모든 문제를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6월절에 맞추어 오셨습니다. 왜요? 십자가 사역을 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 사역 누가 지실 거냐? 예수님이 지실 겁니다. 예루살렘에 6월절에 맞추어 제자들을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역 맡기실 것 아닙니다. 제자들 중에 한 명을 뽑아서 십자가를 지게 하실 것 아닙니다. 누가 십자가를 질 것인지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의 만찬을 한 후에 제비뽑기 하지도 아니하시고 사다리 타기를 하지도 않으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신박한 제안을 하지도 않으십니다. 만약 누군가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면 큰 상을 베풀겠다, 그런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누군가 자원하여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져준다면 나머지 가족들은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도록 뒤를 돌봐주겠다, 그런 약속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역이 그동안 너희들 나하고 3년 동안 했는데 마지막 최종 관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십자가 누구의 사역이냐?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37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록된 바, 그 기록이 유명한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의 고난받는 종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는 자신에 대하여 예언된 말이 자신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실제로 자신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태도, 이런 자세, 이런 말씀 처음이 아니죠. 사역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게 관한 일, 즉 인자에 관한 사역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18장 32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에 대하여 마음이 바뀐 적이 없고 제자들과 협상을 하신 적이 없고 제자들을 시험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역을 피하려고 하시지 않았고 도리어 내게 관한 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사역, 전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일,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죄인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모든 죄인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는 거, 그거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정죄, 그거 유대교가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저주를 선언하고 심판을 선언하고 삶을 공고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도 사역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고 참 재밌어요. 그래서 일단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났던 것들을 이래저래 10분 또는 어떨 때는 1시간씩 얘기도 하고 밥 먹고 와서 또 성경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참 재밌어하고 놀래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그냥 그러려니 했던 것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달랐구나,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했구나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고 심판 선언하고 그거 유대교나 타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정죄하는 모습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사람에게 너는 부정하니까 은혜를 줄 수 없다, 너는 불의하니까 은혜를 줄 수 없다, 너는 죄가 많으니까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없다, 예수님이 사역을 거부하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너는 안 된다, 오병이어의 떡을 만들어주면서 자, 무죄 한 자는 먹고 정죄 한 자는 손도 대지 마라, 그러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은혜 주고 도리어 예수님이 치유와 회복을 해줄 때 유대교는 그는 죄인인데, 그는 부정한 사람인데, 그는 불의한 사람인데 왜 저런 사람을 도와주고 왜 저런 사람과 함께 하지? 그런 비난을 받아도 예수님은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끌어안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독교에서 일하시는 분 하나님이요, 기독교에서 일하시는 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입니다. 유사한 내용이 한 번 더 나옵니다.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입니다. 본문에 39절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라고 나오고 46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라고 하는데, 우리말 번역이 유혹과 시험으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을 뿐 원문에 동일한 단어입니다. 유혹이나 시험이나 동일한 단어인데, 자, 본문에는 두 번 다 누가 유혹한다는 건지 누가 시험한다는 건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의 제자들을 시험한다면 지금 예수님은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있는 겁니까? 만약 하나님이 유혹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유혹하고 예수님은 막으려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충돌하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유혹하거나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고 사단이 인간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예수님은 두 번의 경우 모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참 이게 고마워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너희들 스스로 정신 차리고 너희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떠넘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 라고 하세요. 기도하라,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이러고 나오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의무요, 기도는 성도의 임무입니다. 아니요. 기도하라 명령 아니고요, 기도해야 한다 임무 주신 거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단이 제자들을 유혹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사단의 유혹을 죄인 스스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기도라는 종교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으니, 죄의 종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으니 너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시험이요, 이것도 통과하지 못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시험 다 마치고 나를 찾아와라가 아니고요. 언제나 너희를 미혹하고 언제나 너희를 유혹하고 언제나 너희를 시험하는 것들이 있으다. 그럴 때마다 너희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라. 그게 기도하라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죠.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하는 건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참 세상편에 제자들이 한 게 뭐예요? 자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자는 거.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딱 보면서 예수님이 자고 있으니까, 우리는 고운 말로 쓰니까 잔다 그러죠. 저희 어머님 표현으로 하면 자빠져 자죠. 이제 자빠져 자죠. 이제. 참 어르신들 말씀을 그냥 누워 잔다 그러면 되는데 표현이 세, 표현들 거칠어. 자빠져 자냐.
저는 그냥 누워 잡니다. 자, 예수님이 왜 자냐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그러고도 너희가 제자냐? 아니요. 제자들을 책망하지도 않고 너희 같은 놈들을 제자라고 한 거 후회한다. 내가 너희들하고는 다시는 안 간다. 제자들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는구나. 그것이 확인되는 거고 자신들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구나. 그것이 확인되는 거고 그러니 더 나아가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구나 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그것까지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47절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입니다. 요런 거는 참 이 음성 지원을 받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뉘앙스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화내시는 거 아닙니다. 제자에게 배신당하신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거 아닙니다.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신호도 많은데 입맞춤으로 나를 파냐? 라고 물어보는 것도 아닙니다. 문법적으로는 의문문인데 내용적으로는 혼잣말이고 사실 확인이고 고백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파는구나. 너에 대한 또 나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앞에서 내게 한 말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지금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죠. 첫 번째가 뭐였다? 자빠져 자는 거. 두 번째가 뭐였다? 49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입니다. 여기에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름이 다 나옵니다. 칼을 휘두른 사람 이름 베드로, 귀가 잘린 종의 이름 말고, 이름이 말고예요. 귀가 잘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다음 날부터 별명이 생겼대요. 짝귀라고. 갈릴리 짝귀. 그 사촌이 전라도 짝귀예요. 영화 패러디입니다. 예,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었습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도 가구를 각오하였나이다 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지키고 있다고, 자신이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간의 오해, 가장 대표적인 인간의 왜곡된 행동, 바로 이겁니다. 저는 이거를 베드로병이라 그래요. 중2병 이런 것처럼 베드로병. 뭔가 신앙이 좀 열심히 있다라고 하면 내가 주를 위하여 오게도 가고 주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겠나이다. 주를 위하여라면 내가 칼을 휘둘러서라도 내가 못할 게 없나이다. 그거 베드로병이에요. 베드로병. 그거 심각한 병이에요. 아니요. 우스갯소리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유다는 예수님을 도와주는 겁니까? 방해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냥 생각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어. 나쁜 놈. 아니요. 지금 유다는 팔기로 된 인자가 팔리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팔려야죠. 베드로가 안 팔리면 이거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베드로라네.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면 이거 복잡해져요. 그 유다가 때에 맞게 예수님을 팔아줬어. 그 예수님이 네가 예언을 이루는구나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막 말고를 쳐가지고 예수님을 막았어. 그래서 예수님을 뒤로 싹 빼돌려갖고 피신을 시켰어. 그래서 예수님이 딴 데로 갔어. 큰일 나요. 큰일 나. 막 예수님을 눈을 가리고 예수님 그건 감추십시오 라고 막 빼돌려고 예수님이 눈 떠보니까 딴 데야. 눈 떠가지고 야 이놈아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돼. 그래갖고 다시 예루살렘에 오시니까 6월절이 지났어. 큰일 나요. 큰일 나. 큰일 나.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팔아넘기고 있는 유다는 예언을 이루어 예수님을 도와주고 있는 거고, 예수를 지키겠다고 나서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유다, 베드로, 인간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영향을 받지 않죠.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입니다. 예, 베드로가 심히 통곡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심히 통곡했다는 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까? 심히 통곡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나요? 심히 통곡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제자의 직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유다도 베드로를 배신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둘 다 똑같은데 그래도 베드로는 제자의 직분을 유지한 게 유다는 목매달아 죽었고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했기 때문이다. 아니요. 기독교는 인간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의 반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행동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유다가 예수를 팔아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도 예수님은 예언된 십자가의 사역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죄인이 구원받고 죄인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엇을 하겠다? 아니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할 수 있다? 아니요. 정반대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그로 인하여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그로 인하여 내가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삶, 그게 바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 생활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 은혜를 바로 알고 성경을 통해 복음을 바로 아셔서 하나님의 복락을 항상 범사에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